365일 매일 설교 듣기입니다. 가능하면 매주 화요일은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 성벽 재건 명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잘못 읽거나 쉽게 잊어버리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지루한 명단 같지만 하나님의 카메라가 공동체 전체로 넓어짐에 잊힌 평범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호명하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참전용사비에 새겨진 이름들처럼 타인에겐 수많은 이름 중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는 우주의 하나뿐인 특별하고 소중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그 다음은의 뜻은 그의 손 곁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주님 나라를 위해 서로 맞댄 수고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삶의 무게로 거칠어진 성도님들의 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손입니다. 마땅히 앞장서야 할 귀족들은 교만하여 빠졌지만 성경은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운 딸들, 금장색, 상인들의 평범한 손길을 절대 놓치지 않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중심부의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변두리의 평범한 주변인들을 통해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성벽 배치가 제사의 양이 들어오는 양문으로 시작해 다시 양문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재건과 일어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완성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카메라는 바로 나를 비추십니다. 이번 한 주 지치고 상처받은 누군가의 손 곁에 기꺼이 사랑으로 동역해주는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권혁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제 이름을 그냥 혁빈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혁빈 뭐 어렵게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뭐 흉빈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혁자가 너무 어렵구나, 그냥 빈자만 하자 라고 해서 제 이름을 빈, B-I-N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웃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스펠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B-E-A-N. 뭡니까? 콩이잖아요. 근데 이제 콩도 콩이지만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미스터 빈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스펠링을 바꿔봤습니다. B-E-E-N 이렇게 바꿨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냐면 빈, where have you been?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렇게 발음될 때마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웃고 좀 약간은 어색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제 이름을 말하면은 그냥 괜찮거든요. 한국에서는 현빈, 원빈을 잇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영국에 와서 보니까 이 이름이 우스운 이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요,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다루어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약간 우스워질 수도 있는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이름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이 땅의 무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통독을 하시다가 느끼실 텐데 어디가 제일 지루합니까? 어떤 분은 출애굽기에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치수 나오고 그러면 한참 동안 지루하잖아요. 거기를 꼽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민수기에 인구 조사할 때 계속해서 사람 수만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역대상에 있는 그런 족보들, 사람 이름 계속될 때 지루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력한 후보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막막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사람 이름 나오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왔는지, 또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 성벽을 세워가는 그것을 그냥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카메라가, 보통 영화 감독이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1장, 2장에서는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만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느헤미야에게 집중했어요. 근데 3장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카메라가 뒤로 가면서 마치 파노라마가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성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양문이고, 두 번째는 어문이고, 세 번째는 뭐 옛문이고,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이고, 그 다음에 분문 얘기가 나오고, 샘문 얘기가 나오고, 수문 얘기가 나오고, 마문, 그리고 양문. 잘 외우지 않습니까? 이 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카메라가 그렇게 문을 하나씩 보여주는 동안 본문은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이거는 제가 못 외웠어요. 엘리야십, 살룰, 살룸, 우시엘, 하나냐, 르흠, 무술람, 이름이 계속돼요. 근데 이 이름은요, 유명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 한 번만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보통 뭔가를 기록할 때 왕이 뭘 했다, 어떤 업적을 세웠다, 어떤 장군이 어떤 전쟁에서 이겼다, 이 정도를 기억하지, 그냥 중요하지 않은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는 이 일에는 일꾼들의 이름이 나와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돌을 나른 사람들의 이름이고, 문짝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고, 자물쇠를 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특히 한국 문화권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직함으로 사람을 부르지 이름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실제로 내 이름으로 불려본 지 오래됐다,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장님, 뭐 부장님, 뭐 대리님, 뭐 셰프, 뭐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서글픈 것은 그냥 단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것보다도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름이 기록되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의 이름은, 또 우리 중 많은 분들의 이름은 구글에도 안 나오고, 책에도 안 나오고, 역사에도 안 나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명단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여셨던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허리가 끊어져라고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그 젊음을 불태워서 밤을 새워 헌신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세요. DC에 가면은 이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비, Vietnam Veterans Memorial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죠.
잘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요, 뭔가 이렇게 멋있는 동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있지 않아요. 그냥 검은 대리석에 베트남 전에서 전사한,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을 5만 8천 명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특별하다고도 할 수 없는 이 모양을 가진 이 기념비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념비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530만 명이 이것을 보러 온대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 자기 오빠의 이름, 자기 동생의 이름,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단지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지기 위해서, 그리고 연필을 가져오고 종이를 가져와서 거기에 이렇게 대고, 종이 대고 그려서 그 이름을 베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이 한 이름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고 되게 퍼스널한 관계 가운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것은 단지 그들의 노동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우리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기록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은 누가 어디서 뭘 중수하고 뭐 자물쇠를 달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가 베알야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의 문자적 뜻은 뭐냐면 그의 손 곁에입니다. 그의 손 곁에.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뭐 그 다음에 누가 오고 뭘 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직이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냐면 그 사람의 손을 보고 있어요. 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려다 보실래요? 어떠세요? 어떤 분은 꽤 쭈글쭈글해졌네. 아니면 내 손이 참 거칠어졌네. 굳은 살이 있네. 또 어떤 분은 되게 뺀들뺀들하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손은요, 단지 모양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세탁소 하면서 늘 이 손으로 일해야 됐던 그 손에 그 시간의 흔적들이 손에 있고, 오랜 동안 식당, 부엌에서 일했던 그 손이고, 또 하루 종일 키보드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느냐고 지친 손이고, 자녀들 한 끼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애썼던 손이고, 부모님 돌보기 위해서 부모님 늘 붙잡아 드렸던 손이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아니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은 굉장히 유복한 과정에서 태어나셨고 또 남편분도 꽤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제가 그분의 손을 보고 요번에 이제 뷰잉하면서 그분의 손을 다시 유심히 봤는데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져 계세요.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의 인생이 굉장히 잘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먼저 남편을 유학 보내시고 한국에서 5 자녀들 혼자 몇 년 동안 키우셨던, 그래서 또 일도 하셔야 됐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자녀들 키우시느라 또 일찍 이민 오셔서 이민 생활 하시느라 손주들도 다 키워주시고, 나중에는 남편분도 오랜 동안 병간호를 하셨어야 됐고, 그래서 그 세월의 흔적들이 그 손 안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 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성벽을 건축하는 이 공동체에서도요, 여러분의 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사실 여러분의 손을 계속 봤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 세팅하는 우리 지훈 형제님 손도 보고, 저 뒤에서 늘 자막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늘 긴장해야 되고, 그거 누르고 계신 우리 조진호 집사님 손도 보고, 또 뭐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저쪽 주차장에서 늘 수고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손도 생각이 나고, 카페에서 커피 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중보기도에서 정말 허리가 끊어져라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손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손 보자 그러면은 제 손 너무 닳아서, 또 너무 고생한 손이라서, 아니면 예쁘지 않아서 보고 싶지 않아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헌신한 손이고 희생한 손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손입니다. 예수님 손도요, 못 박힌 손입니다. 못자국이 있는 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은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손을 가진 우리를 기록하고 계세요.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의 일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드고아 사람들이 했는데 그 귀족들은 빠졌다라는 거예요.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뭘 안 하면은 기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거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땡땡이 친 것까지 다 기록한다 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도 주목받는 사람들이겠죠.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 이들은 나서지 않았어요. 돌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사람들 막 이렇게 폭로하겠다, 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렇게 해서 빠진 사람들의 자리를 누가 대체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눈에 띄냐면 그의 딸들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중수했다. 이런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중수하는데 참여했다 그래도 이름도 어차피 안 나갈 사람들인데 이 여인들이 참여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살룸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였던지 아니면 돈이 많았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일하지 않아도 뭐 돈을 주고 사람을 사던지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일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손수 흙을 나르고 땀을 흘리고 이 중수를 도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기록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굳이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성숙하고 헌신된,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손길 또한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누가 나오냐면 금장색, 이 성벽 재건하는 데 또 참여했던 사람이 금장색, 또 상인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8절에 보면 향품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벽을 짓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까지 다 참여한 거예요. 다시 말해 뭔가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생업을 뒤로하고 와서 이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도 기억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여인들과 함께 귀족이 참여하지 않은 그 빈칸을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별것 아니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 주변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일하실 때 늘 디아스포라와 같은 주변인들을 사용하세요. 그 지역의 난민들, 그 지역의 이주민들, 그 지역의 경계인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주변인들을 통해서 중심부를 새롭게 하십니다. 중심부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은 대형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나요?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나요?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시드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앞에서 설치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이 예배가 정말 뭐 제가 설교를 잘하면 좋은 예배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 예배에 늦지 않고 나오는 정성스러운 예배, 이것을 일주일 내내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크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대하는 이 진지한 태도,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예배를 만드는 거고 진짜 예배의 영성이 되는 것이지, 겉에 보이는 어떤 것이 예배를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실 이 안에 굉장히 풍요로운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카메라가요, 처음에 어디로부터 시작했냐면, 어느 문이냐면 양문입니다. 양문. 그래서 양문, 어문, 예문 이렇게 쭉 가면서 다 돌았어요. 마지막에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양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1절에 양문이 나오고요, 마지막 32절에 양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양문이 뭡니까? 제사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의미는 희생할 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희생이 드려지는 그 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계속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두 양문의 이야기로 감싸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일어섬은, 우리의 재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해서 희생으로 끝난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또 여기 적힌 사람들의 이름이 성벽을 잘 쌓아서, 재주가 많아서, 아니면 우리 뭔가 열심히 해서 더 헌신적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고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 그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특별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다, 기록되기 위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묘사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의 이름을요,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부른대요. 누구야? 양 A, B, C, D가 아니고 1, 2, 3, 4가 아니고 한꺼번에 통틀어서 숫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특별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에 있어서 재건은요, 단지 벽돌을 쌓아서 성벽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8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느헤미야서에 있어서의 재건, 회복은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이, 그분의 음성이 나를 찾아서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름이 갖는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요, 어려서부터 뭔가를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서 전교 회장도 하고, 또 야구를 했는데 야구도 국가대표도 하고, 꽤 뭐든지 잘했어요. 근데 얘가 성격도 좋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반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부모님의 열성 인자만 받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늘 조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누구누구의 형이다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실제로 저보다 키도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동생 같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 동생이 언젠가부터인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형이에요. 형이라고도 안 그랬습니다. 우리 형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제가 뭐 동생을 위해서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나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난생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제 안에 자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열등감도 많고 늘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인식 위에 제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는 인정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재건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너는 그분의 사랑받는 beloved one,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진짜 우리의 이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기에, 이것이 세상에 속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무대 위에서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 또 지으시고 확장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내 상황과 나의 조건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될 수 있는 이유도, 그 성벽의 그 위대한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이유도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떤 업적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다 돌았어요. 양문까지 다 돌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비춥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 이름을 기록한 그 이유, 그 본심,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카메라가 바로 나를 향해 있어요. 나는 잊혀진 이름인데, 내 이름은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름인데, 어쩌면 나 스스로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이름인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카메라의 초점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십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은 그 손 곁에, 그 손 옆에 또 누가 서느냐? 다시 말해, 내가 누구 옆에 설 것인가? 이번 한 주 우리가 누구 옆에 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는 주님이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내가 옆에 서줘야 될 사람, 그 이름을 불러줘야 될 사람, 그래서 그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일어서야 될,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그 곁에, 그 손 곁에 서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추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 곁에 서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반응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